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행복이에요. 예수 믿으며 지치고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10장 6절에 있어요. 믿음입니다. 제가 이걸 외치잖아요. 예수님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가 오더니 이제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진짜 행복해? 진짜 기적이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해라.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 그랬더니 진짜야? 그거 하면 돼? 해봐 너도. 근데 너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나와야지. 먼저 전제 조건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자가 나는 행복해, 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거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라.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자꾸 이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듣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진짜냐고 물어봐서 진짜라고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예수와 믿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멘. 그죠? 아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진짜로 모르고 지나간 거 기적다운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적의 삶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멘.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 제목을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했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꿈이 있더라고요. 몸무게가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몸무게가 얼마가 빠지길 원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내려가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달라졌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아이가 몸무게가 빠지고 자신이 목표한 게 있으니까 마음의 열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몸무게가 줄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체험이잖아요. 믿음도 체험이에요. 이 아이가 체험을 하니까 한 주 한 주 내려가는 몸무게를 보고 기쁨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저녁에 야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녁에 먹던 아이가 저녁을 줄여요. 그러면서 자신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이런 건데, 믿음이 꿈이 있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5주년이 끝나고 새롭게 출범할 텐데 우리 교회가 꿈이 있고 그 꿈 속에 열정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81세에 그림을 시작한 화가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는 화가였습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인데요. 홀란드에서 태어났어요. 26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과자 도매상을 하고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7세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에 들어가서 우리도 있잖아요. 목지간에. 그처럼 시니어 클럽 가서 체스를 두면서 하루하루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한 봉사자가 이 리버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미술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리버만이 얘기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미술을 배우냐고. 내 나이가 81세인데 더 이상 나는 미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가 설득했습니다. 해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미술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81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그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요. 그가 구약성경과 히브리 문학을 왜 유명하냐면요. 구약성경과 히브리 문학을 소재로 해서 아주 독특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요. 개인전을 열었는데 1981년 LA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때 그 나이가 얼마냐면요. 101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101살에 꼿꼿이 입구에 서서 개인전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 리버만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60, 70, 80 혹은 90살 먹는 사람에게 저는 이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몇 년을 더 살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살까 생각하는 거. 대부분 다 내가 10년은 더 살까? 저희 아버님이 항상 내가 10년은 더 살까? 항상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왜 10년을 더 살까? 뭐 20년을 더 살까를 생각을 하냐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 뭘 할 건가 생각을 하라고 한 얘기해 적이 있는데요. 이 리고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늦었다고. 저도 공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수 어머니 한지영 권사님 이따가 오실 텐데요. 권사님 계속 공부해요. 대학교도 마치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대요. 공부하기. 예전에는 딸은 공부를 안 시키고 아버지들이 아들만 공부시키고 첫째만 공부시키고 나머지 자녀들은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렇처럼 공부에 한이 맺히시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뛰고 처음에 자신이 없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도전하게 되고 꿈이 생기고 열정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더라고. 공부를 계속 한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제가 상담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요, 마음에 큰 꿈을 가진 민족은 잘 되고 번성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면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꿈을 찾지 않으면 꿈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꿈을 말하면 그 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꿈을 말하지 아니하면 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꿈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꿈은 없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다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다. 믿음의 열정이 있다. 아멘. 아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교회의 꿈이 있고 목회의 꿈이 있고 성도의 꿈이 있습니다.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안수집사님까지 권사님까지 모든 조직이 갖춰져서 이제는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할 것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은요, 세상의 열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 아멘. 예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신앙이 도태하거나 신앙이 게으른 자는 여러분 꿈과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내가 게을렀다는 거. 이 말씀이 저한테 적용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나의 게으른 습관을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해줘도 잘 안 돼요. 아내가 그렇게 바꾸라 그래도 저도 잘 안 돼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걸 배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습관을 믿음 안에 어떻게 고쳐야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은혜를 알면 믿음의 삶 가운데 체험하면 나의 게으른 습관을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쉬지 않고 꿈과 열정을 갖고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뭘 받았기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날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꿈과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열정을 부어달라고 지치고 힘들고 낭망했던 내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일어납니다. 열정을 주세요. 내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예전에 제 모습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많이 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부교육자 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개척하면 좀 쉬어야 되지 않아? 부교육자 때 너무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열정을 주셔서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은 열정을 만들어내고 열정은 꿈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첫째로 우리는 꿈과 열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열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세상에 내버려뒀던 그 인간, 내가 사랑해서 창조했던 그 인간, 죄악에 머물러 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갖고 그 안에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좋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리라.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갖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현재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을 향하여 세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과 열정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음에 소원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에게 올고 누가 나와 함께 할까? 그리고 찾아 계시고 그 찾아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꿈과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은 그 꿈과 열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꿈과 열정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꿈과 열정이 있는 그 하나님은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라. 아멘. 야훼께서 일하신대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병듦을,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꿈과 열정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닮아 꿈과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꿈과 열정은 열정,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꿈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꿈과 열정 가운데 예수님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는 거. 아멘.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 아멘.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거. 아멘. 십자가의 인내.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오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은요, 꿈과 열정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때를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아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가더라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후에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요, 침묵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불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침묵과 기다림을 통한 꿈과 열정은 곧 능력 자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늘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두루 퍼지도록 꿈과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배워서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의 길로 만들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열정적인 삶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뭘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 놀랍죠.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착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과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이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아멘. 착한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오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과 여러분 열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꿈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열정을 가지며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의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정의 사람이어야 돼요. 꿈만 있으면 안 돼요.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죠. 열정이 뭐냐면요, 열정은 어떤 일에 애정이 있고 어떤 일에 집중력이 있고 어떤 일을 갈망하는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침묵하고 기다렸던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다렸잖아요. 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준비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5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슴에 꿈에 대한 열정으로 불태올랐습니다. 꿈을 향하여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요, 이건 절대 꿈이 아닙니다. 꿈이 있다면 열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고 집중하는 것.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괜찮아진다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꿈과 열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꿈과 열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결단과 행동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들을 때는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성전의 문을 열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에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게으른 습관 때문이에요. 게으른 습관.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꿈과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나의 게으른 삶의 이 습관을 부지런한 삶의 습관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아멘.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아이, 오늘 하루 넘어가지. 피곤한데, 나 힘든데. 이런,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일주일을 승리했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 마음에 힘들었어요. 이 정도 했는데 오늘 하루 좀 쉬고 싶고 빠지고 싶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처음으로 해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잠언 19장 15절에도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만하다는 게 뭐냐면요, 열심을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을 들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줄인다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뭘 싫어하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더라고요. 조금씩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가르치게 하는 모습에 저는 참 기뻤어요. 이번에 창립을 준비하면서 그 5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하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인 줄로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게으른 사람은 변명하고 머리와 입술이 탁월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도 없고, 여러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게으름을 탓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게으른 것을 탓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환경을 탓해요. 아, 환경이 이래서 그래. 배경을 탓해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아니면 뭐 내 배경 지식이 짧아. 배경을 탓해요. 심지어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게으름을 정복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생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해요. 행동. 여러분, 남자들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은 독하다라고 얘기해요. 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끊기가 어려워요. 저도 술 담배를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술 담배를 우리가 남자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지 생각만 한다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끊어야지 생각하면서 행동을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끊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면서 끊어야지. 술을 먹고 끊어야지. 담배를 피며 끊어야지. 절대 안 끊어져요. 안 먹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술이 끊어지는 거고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담배가 끊어집니다. 모든 행동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냥 잠깐 예를 드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행동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게으름이 사라지고 가슴에 꿈이 있고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에게 놓여있는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속에 열정으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삶,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안타까운 삶, 이 삶 속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행동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남편이 왜 안 되냐고요? 자녀가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아내가 왜 안 되냐고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넷째로,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 받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을 부어 주시며 성령은 그 열정과 더불어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아까도 말씀에 읽었듯이 2장 17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도록 만드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성령의 열정은 능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고 성령은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다 사모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장애를 극복하지 그 장애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오늘 분명 말씀하기를요 저가 오늘 말씀에 저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쉬지 않았다는 것. 열정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꿈인 복음을 위해 앞으로만 갔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환경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환경에서 제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에 앉아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사도행전은요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다 극복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환경이든 다 극복.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40대에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 불의 위험을 동족의 위험을 그가 안 겪은 게 뭐가 있어요?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행전에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성령은 열정입니다. 그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뵀죠. 야곱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야곱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얻는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14년이 오랜 세월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짧은 세월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29장 20절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처음에 7년 동안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또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면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예수 앞에 인도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건 열정이 있기에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꿈을 꾸고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리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리라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는 하나님 주신 그의 꿈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열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게으른 삶을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게으른 습관의 삶을 없애기 위해 나는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꿈과 열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그 반응하는 사람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인 삶이다. 아멘. 그리고 그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주도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꿈을 갖고 그 열정을 소유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표에 있다시피 2019년에 꿈을 꾸었어요. 2021년에 준비했어요. 2023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꿈과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행복한 거고 예수 믿는 삶이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나 기도